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가톨릭에서는 성자로 이렇게 추대가 된 사람이에요. 평생을 빈민의 정말 구제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드린 그런 사람인데, 이 어떻게 보면 봉사와 희생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이렇게들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이분이 97년도에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97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평생을 정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린 이 사람이 10년 뒤에 2007년도에 마더 테레사 이제 돌아가신 10주기가 되어졌을 때 뉴욕 타임즈에서 그가 고해 신부, 그러니까 고해 성사라는 신부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 편지가 대략 한 40통 정도가 되는데, 이 편지들을 공개를 하면서 그의 믿음에 대한 일들을 새롭게 보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편지를 그 타임지의 표지에도 나왔었는데, 그 책이 이름이 뭐냐니까 와서 내 빛이 되라 하는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는 그가 보낸 편지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그 내용 속에는 그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신이 없다면 영혼도 없고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 당신도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회의하는, 도대체 내가 믿는 것들이 도대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 당신 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회의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없애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없애지 않고 이게 나중에 책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50평생을 이렇게 봉사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의 보여준 삶과 그의 믿음, 그리고 그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진짜 속마음들, 이런 사이의 사람들이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마더 테레사도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그의 신앙 고백은 그가 믿으면 믿을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또 이제 가톨릭 쪽에 있는 사제들이나 신부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를 평가를 하느냐 하니까, 그 역시 마치 석고상처럼 일평생 한 점도 오류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라 그도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평가를 해요. 뭐라고 하냐니까, 이 내용의 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그가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한 내용, 그 진짜로 예수를 믿은 그 신앙을 가진 게 맞는가? 이래 싶은 이런 생각도 저도 옛날에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평가가 있죠. 근데 이 평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 동일한 거거든요.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 오늘 본문에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해내랴. 이 누구의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 13권이나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고 싶을 만큼이나 오늘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의아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보면, 그의 마지막 말에 보면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한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의 상태는 도대체 어떠하길래 이 복음이 필요하냐,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냐를 이제 쭉 설명을 해갔죠. 그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해볼게요, 이런 걸 시작을 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고 나갔던 인간들이 맺었던 열매가 뭐냐? 온갖 불의, 추악, 탐욕, 그 결과가 노아의 심판으로 1차적으로 드러났고 바벨탑으로 또 2차적으로 드러났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기준을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면 너의 기준을 알려주마. 보여줬던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다르냐?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껍데기는 지켰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지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역시 3장에 가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율법 받은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그들의 실상은 여전히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인간의 상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인다는, 믿는다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앞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그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의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고 모든 일들이 그냥 막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현실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면적인 갈등들, 혼돈들, 실수들, 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로 범벅이 돼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반면에 야, 이래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나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서, 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것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했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7절 말씀이 먼저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이 죄냐?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 그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었다는 게, 기준, 바로 그것인데 율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셔야 하는데, 구원을 하기 위해는 죄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구원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르죠. 죄가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니까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 아래 있다, 너희가 모두가 다 죄인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만들어져 가지고 막 마차하고 막 같이 막 다녔어요. 막 다녔는데 자동차가 막 다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때는 도로가 포장도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다니고 막 이런 혼란한 상태에서 사고도 종종 납니다. 경적을 울리니까 말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법이 없으니까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로에다가 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된다. 이거는 넘어와서는 안 되는 이 선이다. 요거는 넘어가도 되는 선이다. 이렇게 정한. 그러니까 이제 이 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7절에서 탐심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런 말합니다. 굳이 이 탐심이라는 말을 왜 들고 왔느냐. 유대인들도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말하죠. 죄는 반드시 법에 정한 것만 죄다, 법에 정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니다, 이거거든요. 탐심이다,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유대인들 역시 어떻게 봤느냐 하니까 죄라는 것은 법에, 율법에 정해진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양심의 자유랍니다. 양심의 자유. 우리가 지금 헌법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인데 속에는, 이거는 탐심은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내건 탐심을 말해요. 마음에 있는 것, 내면의, 바로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규정하시는구나, 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이미 미워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살인죄로 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마음도 이미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지금 형식적인 것만을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는 거다. 너희 마음속 있는 그 자체도 이미 범죄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몰랐습니다. 겉으로 한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속에 있는 것도 죄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런 내면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면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어졌는데 8절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가다 보면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게 버떡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써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버떡 이래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저희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로마서를 배우면서 읽고 또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해를 잘 하지 못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때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여기에 죄가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실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8절부터 13절까지 읽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아직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죄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 세상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틈탄 거예요. 무엇으로요? 범법을 하게 하는 것들은 기준이 없으면 범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바로 기준이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거를 딱 붙들 기회를 틈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마침 그 옆에 지나가길래 기회다, 기회를 틈타서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동산 가운데 있는 저거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 저거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졌죠.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하와에게 마음에 뭘 일으킨 겁니까? 탐심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을 일으킨 겁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먹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고 죄에 빠지게 한 거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사탄이 이 계명을 통해서 하와에게 탐심을 일으키고 따먹게 함으로 죄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죄되게 된 겁니다. 이게 비로소. 그러면 이 계명은 뭐냐? 계명은 나쁜 것이냐? 아니에요. 계명은 사실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것이었죠.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손대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까 해서 선하게 이걸 먹지 않도록 소위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한 것을 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죄로 빠지도록 만든, 씀어들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전체가 이해가 되시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였는데 계명을 주신, 이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마귀가 기회를 타서 이 하와에게 그것을 통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죄가 죄로 드러났는가 하면 또한 인간에게 탐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가 죄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살게 할 계명을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키고, 계속 말했던 탐심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게 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해서, 이게 죄가 어떻게 되냐?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우리 속에 육신의 이 정욕,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이 욕심을 일으키는, 아예 내재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다 못 지키게,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 되게 만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기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죄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났고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여전히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 나오는 여기 15절부터 나오는 나라는 이 표현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도대체 내가 누구냐? 학자들마다 이 의견들이 너무 다릅니다. 이 내가라는 이 말, 이 도대체 나가 누구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 나는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있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렇게 불신자라고 보면 앞에 것까지는 괜찮은데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이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리가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불신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대변인이다. 이게 바로 바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이 자기 속에
이런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을 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꼭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신 표현이죠. 마태복음 6장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26장이에요. 26장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흙이 나오는 말씀에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이 매우 어떻게 해요? 고민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었으니.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나? 예수님이 예수님 정도가 되면 이런 문제 가지고 쥐야 내가 담대하게 짚고 가리다 이래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까? 이러고는 누가복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고민하셨던지 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게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실 만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죠? 완전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했거늘 하물며 바울이라고 이런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고통을 당하는 문제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바울도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이걸 치고 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육신의 정욕들로 인해서 종종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남들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늘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똑같은 거예요. 모레는 나아지겠지. 똑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러냐? 야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거?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왜 똑같이 일어나? 이런 생각에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바울의 고백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오던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쭉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은혜가 왜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우리의 고백들, 이런 우리의 탄식들 앞에서 우리가 뭘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이죠. 이 바울의 탄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니까 정말 우리에게 이런 애통하는 탄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하는 탄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비롯되는 거죠. 열정이 없으면 애통함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게 없어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이러면은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부인들은 잘 아시잖아요. 내 아들하고 시어머니 아들하고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은 마음이 애틋합니다. 근데 시어머니 아들은 애틋하지를 덜 하죠. 이 마음이 덜 하잖아요. 그 둘 보면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먹는 걸 좋은 걸 애한테 주고 싶고 신랑은 남으면 더 있어 마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
어떤 쪽의 마음을 더 강렬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탄식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바로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마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가 하는 거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공고하다는 말, 이 말은 텔레이포로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니까 비참하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전부 다가 이게 비참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비참하다는 표현, 이게 성경에 딱 두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도 곤고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이 말씀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합니다. 화려합니다. 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떠냐? 가련하고 불쌍하고 정말 비천한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왜 모르냐? 자기는 모자란 게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이만하면 괜찮고, 나 이렇게 난 하고 있고, 이쯤 되면 됐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참하냐? 내가 닮아가려고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루지 못하거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도 막 만땅으로 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을 합니다. 야, 도대체 어떤 놈들이 되는 거고, 뭘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되는 도대체? 이렇잖아요. 뭘 해보려고 애를 써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끝이 부족해서 비참해지진 않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모자라도 마음은 내면적으로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면이 무너져서 그런 거죠. 어떤 일을 하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내면이 무너지니까 이 비참 때문에 세상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 속에 겉모양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얼마나 뜨거운가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는 진짜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된 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탄식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닮아가려고 하는 뭐 이런 마음도 없어. 비참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나 이만하면 됐지 뭐.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행여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속에 이런 탄식들이 없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정말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데 아주 엄중한 책망을 받습니다. 2장 4절과 5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네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고 말하는 능동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버렸다, 말 그대로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고.
네가 어디서 버렸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열정들, 사랑들, 분발하는 이런 마음들, 애통함들이 없다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로 옮기겠다. 너 교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없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속에 그것이 없다는 게 어떻게 정상적이겠느냐.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애통한 탄식으로 터져나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주신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려 버렸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시다. 두려운 말씀이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25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같이 읽을 때 입을 맞춰서 같이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육신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나는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난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도대체 비참한 사람이다 이랬으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도 일을 하겠, 아니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어수들어 보면 그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정반대로 전혀 엉뚱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게 너무 단순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대로 말 그대로 평이합니다. 그런데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니까,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내 속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나의 실제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내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비참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17절에처럼 죄가 내 속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고, 23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속에서 내가 가려고 하는 것들을 끌어잡아 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것. 죄가 들어와서 틈을 타서 나를 탐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나를 죄 가운데 떨어지고 보니까 이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온 말들 쭉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런 상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내가 지켜봤더니만 내 속에 탐심 있는 건 나도 몰랐다. 보니까 내 속에 탐심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 이거밖에 되지 못하더라. 이게 내 현실은 내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입장에 보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대적해야 된다 사람이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반대편으로 가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나를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3년 동안 말씀을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죽였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발견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여전히 나에게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열심히 사역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의 갈등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사도가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이러고는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말인가, 이런 탄식이 절로 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런 상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다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가 다 범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들의 노력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점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 그렇으면 난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들은 우리의 행위로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해서 믿어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상적인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애통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던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내 마지막 남은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오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이런 탄식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며 낙심하고 도무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더욱 뜨거운 열정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런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불붙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붙어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어디서 떨어진가를 살펴보고 회복하라고 경고하시던 주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들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여 주를 쫓아가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또 걸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세우셔서 주님 나라를 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해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붙드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평생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우리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약한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는 뜨거운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살아가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불이 붙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을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으어져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양육하는 살아가는 교사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이들을 심령 속에 심어
의의 나무로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모든 걸음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중한 묵상할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고3 수험생 기도 카드가 여러분 주보에 삽지로 들어있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순자 집사님 가정에서 고 이상옥 집사님 장례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고순자 집사님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